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묶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혹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 끝까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한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까 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정에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돌려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식구들 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아파하거나 시험을 받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 은혜로 사랑으로 때론 책망으로 함께 하셔서 그 신앙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멀리 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이에도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공급이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또한 오직 우리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간절하고도 지루한 그런 심정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바로 그 영혼들,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접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은 죄인들,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마음을 결단하고 고쳐먹고 그 아버지 사랑 앞에 그 마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접한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그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그 녀석, 어떻게 됐는지 불효막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이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어지잖아요. 이제나 돌아가시나 저제나 돌아가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가지고 돌아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재산 내 목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건 미리 좀 주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순히 주셨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얼마나 때를 쓰고 조르고 못 살게 굴었던지 옛다 알았다 이 녀석 네 팔자 내가 당해라 그러면서 그 분깃을 뚝 떼가지고 작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옳거니 이 녀석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바로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그 좋은 재산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일도 해보고 저걸도 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온갖 쾌락 가운데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금방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는 장담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를 치는데 그나마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밥 지엄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우는데 어느 한순간 그 지엄 열매마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죽게 된 거예요. 밤하늘 멀리 고향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다른 건 몰라도 머슴도 먹을 것만큼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가 하고 신세타령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서 죽는 편이 낫겠냐. 그나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로는 돌아갈 자격이 없고 머슴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편이 낫겠냐. 그래도 죽는 편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정해보자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하는 바로 그 사연입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죄인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고 내 살아가는 이 길, 이 운명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마음을 거쳐먹고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와서 증거한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첫 음성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그 유명한 바울 사도, 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싹 다 갚으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우리를 믿는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반갑게 과거 허물을 하나도 인정치 아니하고 받아주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재산 절반 떼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브해버린 그 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쫓아내도 패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는 맞아 주십니다. 어떤 허물진 그 죄인도 다 돌아오는 그것을 반갑게 여기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아들을.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아들이 떠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녀석 포나마나 먼 나라에 가서 이 재산 곧 다 허비할 텐데, 그래서 굶어 죽게 될 텐데, 오갈 데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냥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도 내가 다 받아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마귀 따라 하나님을 등져간 그 순간부터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또 돌아오는 사람을 다 이렇게 맞이해 주셨다 하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봐요.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밤잠을 깊이 못 주무셔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밥은 먹고 있을까? 잠은 자고 있을까? 또 못된 녀석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빨리 돌아오면 내가 다시 새롭게 이 녀석 받아주고 또 한 살림 차려줄 텐데 하면서 기다리셔요. 이 추운 날 어디서 이불은 제대로 덮고 잘까? 삐그덕 바람에 문풍직 떠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잠을 깨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꽁트 실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빙고. 그 빙고라는 그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그 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가 끝날 쯤 돼가지고 고향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너무나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 내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됐어. 이제 이후로 당신과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배나 더 당신에게 더 사랑을 같이 베풀고 나누면서 남은 여생 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소? 이 편지를 받고 당신이 결단을 해 주시오.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추록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 앞을 지나게 될 텐데 나를 용서했다면 고향 그 길가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걸어주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에게 돌아가겠소.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빙고 이 사람 추록을 해가지고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요. 몇 날 며칠 버스가 달려가는 거예요. 버스에 같이 탔던 그 승객들이 빙고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무슨 사연으로 감옥에는 갔었냐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는 가운데 승객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빙고가 옥살이를 했는데 지금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구나. 부인에게 이런 편지도 보내놨구나. 야, 정말 부인이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을까? 궁금한 가운데 확짝지껄 버스가 고향 마을 앞을 이제 들어섭니다. 조용했겠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고향 마을 앞에 있는 나무에 꽂혔겠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막상 버스가 그 고향 마을 앞을 지나갈 그 순간에는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노란 손수건이 안 보였어요. 빙고는 머리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버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탄식이 올라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붕 지나갔습니다. 빙고는 자기 마을 역전 앞에서 내려서 이제 먼 길로 부인이 자기를 버렸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먼 길로 자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떠나려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열차 창작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열차 주변에 심어져 있는 그 가로수, 거기에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있고 좁고 펄럭펄럭.
노란 손송이였습니다. 빙고 부인이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열차 그 가로수가에다가 그렇게 많은 손수건을 밤새 걸어놓은 거예요. 혹 하나 둘 걸어놨다가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빙고 부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여보,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요, 이미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당신을 용서했어. 지금까지 당신이 그 옥살이를 다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오시오 여보. 그렇게 남편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심정을 안고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많이 걸어놓은 거예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빙고는 내려서 물론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꽁트 안에는 그 뒤에 빙고 부인이 빙고에게 어떻게 해줬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서로 그 마음, 그 정을 알고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 생을 살았을 거다 하는 기대는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돌아오는 탕자와 이 부자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다, 어떻게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해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어서 오너라 이 녀석, 왜 이제 오느냐. 반갑게 맞이해 주신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 더러운 옷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제사를 갚아가지고 준비하신 구원의 옷, 그 구원의 옷을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그 손에. 가락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 곧 언약을 의미하잖아요. 나는 네 허물을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안심하라고 아버지가 약속해 주고 가락지를 끼운 그대로 하나님도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해놓으시고 절대 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절대 지옥 형벌 가운데서 너를 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이 해놨다고.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자. 절대 너를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신은 신고 걷잖아요. 이제 이 새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길이 좋은 길이니까, 행복의 길이니까, 안전한 길이니까 나와 함께 걷자. 손을 꼭 잡고 새 신을 신기시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자, 동행하자. 그런 의미로 새 신을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송아지가 죽는 그 순간에 피가 흘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시 다 갚아지듯이 그 소가 그 잔치집에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 잔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 성경 강연의 끝에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천국 잔치가 이미 열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번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허물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 따라 마귀 백성으로 지옥 가고 있던 그 신분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혀 신분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새 출발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됐습니까? 각 사람 내가 새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것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내가 평생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삭을 갚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이.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나를 심판해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공의도 갖고 계시고 또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람도 건져내주시는 바른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러나 저희는 심판받더라도 우리 인생은 각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대신 우리 죄사슬 저렇게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법대로 심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의 삭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됐어요. 지옥 가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각 사람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의미냐, 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속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주 포악한 그런 주인이에요. 마음에 안 맞으면 늘 폭행하고 못사게 굴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루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던 또 다른 어떤 부자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저 못된 저 주인, 너무 불쌍해서 그 노예를 건져줄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파시오, 이 노예 사서 뭐다 겠냐고, 이까지 노예를 그냥 팔으라고. 그래서 넉넉하게 셈을 해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마음씨 좋은 부자가. 그리고는 노예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노예 앞에서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는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네 스스로 이제 마음껏 네 인생을 계획하고 즐기면서 살아라 하고 풀어줬어요. 사서 자유를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가 죄짓고 율법의 멍에에 붙들려서 제후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목숨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걸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그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서 건져줬다, 속량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까 착하고 선한 부자로 말미암아 노임받은 바로 그 종,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 엄청난 돈을 치르고 나를 사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나를 풀어주시다니.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운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제 나는 결정했다. 스스로 우러나서 이 좋은 이 주인, 평생 내가 종이 되겠다. 사랑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나는 당신을 모시고 평생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이 사람 보기에 괜찮다고. 자네 이제 노예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으라니까. 예, 저도 압니다.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우러나서 당신의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더 애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 어린 그런 순간입니까? 그때 이 선한 부자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알았어. 당장 그대로 동사무소에 끌고 가가지고 호적에다가 아들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너는 이 순간부터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율법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까지 삼아줘 버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갚아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영혼구원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에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그 모든 것들, 원래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자격, 아들의 신분을 줘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자, 아들은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봤듯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 신분, 그런 자격을 우리 여기 구원받은 식구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버지 것 다 쓰고 살으라고 허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살 먹은 아기에게 그 위험스러운 칼을 한번 갖고 놀고 싶다고 칼을 쥐어주면 되겠어요? 안 된다, 나중에 커서 써라 하고 잠시 제한을 가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성장한 만큼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복을,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자격을 주셨다. 그런 우리는 상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손님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식구들과 함께 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한솥밥을 먹는 그런 식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 버렸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솔직히 손님입니다. 손님. 구원받은 사람들로 봐서는 밖에 있잖아요.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취급을 해드립니다. 손님한테는 친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대 쓸개도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이 구원받게 하려고 친절을 베풀면서 정성껏 다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강당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 덕택에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 식구들 안으로 들어왔어.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 아닙니다. 동일한 시민이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요. 언니, 오빠, 동생 하는 것처럼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가족이 됐는데 여전히 손님 대접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이제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처럼 서로 오손도손 내 할 일, 네 할 일 하면서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식구 대접을 해줘요, 식구들이. 그래서 구원받기 전처럼 손님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랑이 식었는가? 마음이 변했는가? 뭐 교인 삼으려고 간도 쓸개도 빼주려고 하더니만 이제 변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나도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똑같은 한 식구구나. 식구로 대접해 주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손님 대접을 교회는 나오는데 해주는 또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간혹 보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언짢아야 돼요? 언짢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게 대접해 주는가? 내가 아직 위인인 같구나. 내가 아니 손님인 같네. 그럼 저분들은 지금 나를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긴장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구원을 딱 받으면 그때는 가족 취급해 줄 거예요. 손님 취급해서 손을 떼줄 겁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한 집안에 살잖아요.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귀는 관계잖아요. 교제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는 함께 한 가족이니까 오손도손 한 집에 사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라고.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차차 이제 생활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냐 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각 사람 나에게 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또 우리는 또 성경을 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읽어갑니다. 성경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 또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화하시는, 교제하시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아버지께 어때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뭐가 필요해요? 이래요? 고마워요? 아파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오손도손 주고받는 바로 그 교제 안에 나는 기도로 아버지께 내 사정을 아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오손도손 교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도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최종 목적이니까 당장 구원받자마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왜 이 험한 마귀가 주인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도록 하셨냐? 바로 내가 그랬듯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지옥 가는 다른 영혼들을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구원시켜서 함께 천국에 오게 하려고 나를 각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전도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보자고 그렇게 전라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교제와 성경 말씀과 이 기도와 전도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네 바퀴가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균형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다름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행해서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재밌게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잠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이 뭐길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앞날 누가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성경 안에다가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하셔요.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가깝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어요. 그랬잖아요, 이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지 않느냐.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그 영혼도 영양분,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위한 그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성경 말씀이셔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 아이가 갓 태어나면 무엇부터 하죠? 돈 벌러 나갑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부터 먹잖아요. 젖을 먹고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 아이가 먼저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라면 정도에 따라서 심부름도 하고 또 가정 안에 자기 역할도 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 신분은 어떻든 간에 구원받자마자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예요. 갓 태어난 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양쪽 두통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가족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가족인데 그 가족품 안에서 먼저 말씀을 배우면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누가 제대로 잘 성장해 가느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잘 배워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여기서 이 구원은 어제 말씀드린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 몸에 있는 죄악된 기질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길러가지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면 무조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해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를 통해서 여기에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끊어져 있어. 그러면 아무리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히고 싶어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를 통해서 공급하는 영양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걸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은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누리가 딱 붙어 있으면 절로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또 힘을 물을 공급해 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영광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것도 좀 궁금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죠. 구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 무슨 교회겠어요? 구리 교회죠.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란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그 무리 모여있는 집합체가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한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이렇게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씨에서 싹이 나오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음을 받는 가운데 쑥 자라요. 그래서 열매가 맺죠. 순서가 싹이 나오고 뿌리가 깊숙하게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음을 받는 가운데 나무나
풀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독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싹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뿌리를 내려야 돼. 어디에? 영양분을 섭취할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안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운동을 합시다. 자리에 이제 앉으실까요?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죄의 관계를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죄sak 다 갚아주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죽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죄삭 같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던 아주 흉악한 마귀로부터 온 원수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흉악한 죄예요. 근데 그 죄가 뭐가 좋다고 다시 그 죄 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이거요. 구원받았으면 비록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는 당연히 안 가죠.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죄와 각 사람 나하고 관계가 어떠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와 세 가지 구원.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지를 뚝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는 바람에 마귀에게 있던 죄가 이 세상에 쑥 들어와 가지고 죄시로 잉태돼 가지고 더러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죄는 존재해요. 죄가 있잖아요. 죄도 법, 질서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벌을 요구해요. 죄의 존재와 죄의 세력과 죄의 요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 신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죄의 존재와 세력과 요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 이 죄악의 소리를 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졌다, 그 말은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욕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죄값을 갚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 안에는 죄의 형벌만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존재도 소멸됐고 죄의 세력도 꺾어버렸다, 그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존재를 멸하셨고 죄의 세력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꺾어버렸고 죄의 형벌도 다 갚아가지고 넘겨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리고는 다 이뤘다 하신 이 선물을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선물 보따리를 딱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곧 지옥 가는 데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멸해지고 죄의 세력이 꺾어버린 그것까지 다 이미 한순간에 받은 거예요. 믿을 때에. 믿음으로 다 내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달라요.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하면, 죄의 존재는 내 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에, 다시 말하면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죄의 존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죄의 세력에 꺾어져 버린 이 효과는 내가 생활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죄의 요구 형벌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단번에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한꺼번에 다 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번째, 이 영혼 구원. 이번에 전도 집회 과정에 구원 한 것은 바로 일단 영혼 구원을 말씀한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것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서 영혼이 건전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이 되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혼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효과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해놓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은 이루어져 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입장에서 봐서는 영혼 구원이 받아져 버렸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끝났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뭘 받았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받음이라. 끝났죠. 그래서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버렸잖아요. 얻었나니.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보따리 안에 영혼 구원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예수님 대신 제사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증가시켜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 무죄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 줘요.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죄의 존재,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됐지만 몸은 여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몸도 깨끗해져 버린 줄 알아. 그래서 죄가 하나도 안 지어지는 줄 알아. 앞으로 살면서.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몸은 영혼과는 달리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 이 몸에 있는 죄가 털끝망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느냐 하면 몸이 구원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는데, 그때서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냐? 천국 시민이란 자격은 얻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몸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죄악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데려갈 때까지는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구원 받고 나서 주님 와서 우리 몸까지 깨끗하게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 데려가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몸의 구원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 봐봐요. 죄의 존재가 탈피하는 것은 몸의 구원 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혼이 구원받고 이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내 이 몸 안에 죄의 기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아까 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싸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게 지면 쓰겠어요? 싸워 이겨야지.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몸에서 죄 짓자고 그 기질이 올라오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티앙치 아니하고 죄와 싸운다, 이런 말씀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 몸 안에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에게 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생활구원이라 하는데, 이 생활구원은 그때그때마다 건건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는 내가 싸운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는 대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예하고 성령의 소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쇠와 싸워서 이기셔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겼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가지고 죄에서 이겨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때 보면 나왔어.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께 항상 복종하고 순종해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생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겠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다 이길 자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이기는 빈도가 높아지겠지만은, 주님 할 때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섰다, 죄를 지었다, 뉘우쳤다, 반성했다, 또 이겼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와 잘 싸워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잘 동행했으니까 너는 잘했다 하고 칭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죄와 싸워서 진 사람들은 어쩌냐? 지옥 보낼까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의 요구,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 영혼은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죄와 싸워서 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상급을 잃게 돼요. 상이 어떻게 있을까? 그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 표창장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위가, 영광이 달라요. 영광.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를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장관, 국무총리, 도지사, 군수, 면장, 장모반장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천국에 가서 왕관 쓰고 어리번쩍 장관 자리에 앉아 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좋아요. 천국은 같지만은 저 천국 입구에서 개털 모자 쓰고 청소나 하고 있으면 좋아요. 천국은 천국이요, 지옥은 안 가. 차이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왜 죄와 싸우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냐 하면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데 이기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줄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다름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 가실 때에 상을 준다니까. 상을 어떤 기준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사람 다르게 줍니다. 행한 대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고 나서 죄와 어떻게 싸웠냐, 생활고는 어떻게 순간순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준비하고 왔을 때 그 상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아까 장관 자리에 앉으면 영원히 장관이고, 한 번 개털모자 써버리면 영원한 개털모자요.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짧은 인생, 이 순간순간 미래를 보고 잘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이걸 다 받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식 잘못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잘못 살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좋은 거 잃어버리니까 잃지 않도록 바르게 가라고 죄를 짓고 잘못되면 매를 때리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상급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 지옥 안 가죠. 천국에 가게 된 바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 살면 굉장히 힘들게 돼요. 마음고생도 하고 건강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요, 죄와 싸워서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책망을 해주셔요. 너 그 죄야 하고 책망해요. 그러면 아이쿠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심할게요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동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또 회복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복되고 행복하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한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지적을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 그때 예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이걸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버린 것이 나한테 효과로 나타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그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바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자백이란 말이 나왔는데 또 회개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쓰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그건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까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아버지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지옥 갈 사람이 회개해야 될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자백하고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건 지옥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아들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다, 책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죠.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이 되는 시험만 통과하면 영원히 함께 살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걸었더니만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백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요. 죄삭 앞으로 지옥 갈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고 평생 한 번 딱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은 이 회개를 한 거예요. 평생 한 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 무조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오손도손 교제하고 살다가 죄가 들어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뚝 끊어져.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녀석 보게요. 아버지가 싫은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바라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양심에다가 너 잘못했다고.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허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백은 내가 이 몸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양심에 책망할 때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동의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핑계대지 말고 동의하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자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순간 용서하셨습니다. 이 표를 보고 잠깐 이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와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다르냐?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사선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몸은 여전히 예수님 올 때까지 죄가 내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아들 입장에서 이 죄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셔요.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아오시고 나는 하고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스리느냐? 징계로 다스려. 징계.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움으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회개에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계속 이삭부 말씀이라고 구원받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이제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로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인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한 모든 식구들 위에도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교제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